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 양승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교회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남은 일생 온전히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여정, 이 귀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또 잊지 못할 세 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양승호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양승호 목사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마음이 정말 바다와 같으세요. 한결 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부족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그때에 우리 약승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데에 목사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많은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제대로 다 섬기지도 못했고 참 그렇습니다. 또 사모님은 목사님보다 더 좋으세요. 늘 겸손하시고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네, 겸손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사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마음, 다른 사랑, 다른 축복. 오늘 말씀에 갈렙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갈렙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갈렙의 마음보다는 갈렙의 그 마음이 그
그 마음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에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하얀 그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 믿음, 행동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무엇이든지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음에서 나오고 평화도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인생사는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갈렙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곧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동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한 말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칭찬하십니다. 그냥 갈렙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므로 그가 받은 사랑도 축복도 다른 사람과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욥기서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 문제와 질병과 눈물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므로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배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인생은 광야 같기 때문에 훈련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성장했어요. 순하게 생겼죠? 원래 순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듣는 것 같다가도 말을 안 들어요. 곁길로 갈 때가 많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 봅니다.
근데 참 제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을 잘하면서 교회 가라, 교회 가고 늘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순종을 잘 안 했습니다. 순종을 잘 안 하고 교회 가면 정말 뭐 거룩하게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보고 듣고 배운 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나의 인본주의적인 생활로 살아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완전 제가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참으로 제가 암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왜 내게 그런 육체의 질병이 왔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 암 환자로 어떤 병을 가진 그런 내력이 없는데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이제 유방암이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자가 진단을 하잖아요. 자가 진단을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콩알 뭐 이렇게 좁쌀 말이게 뭐가 잡힌다 그래 자가 진단을 했을 때는. 근데 저는 골프공만 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돌덩어리가 쑥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뭐 막 손으로 막 두들기고 없어져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그 터널에 있을 때에 인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가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날이 어느 한순간에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즈니스를 2개, 3개 하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썼는지. 근데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픈데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있는 그 방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에 제 모습이 정말 지나간 나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는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기억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이런 적도 있었구나, 내가 이런 적도 있었구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암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12번을 받았어요. 방사선은 60번을 받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의 제 모든 삶이 다시 되돌아 턴어라운드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늘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형통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는 암으로만 고통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만능주의로 나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면 온갖 질병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위경련으로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 무서웠어요. 밤이 되면 그 위경련을 알아보신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한쪽 무릎이 풍선같이 부어올라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막대기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도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비록 여성 목회자로 힘이 없고 제가 사역하는 그곳은 정말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매우 열악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나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인류 모두에게 위기였습니다. 위기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교민은 800에서 1000명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현지인, 이제 멕시코인이 더 많죠. 근데 사실 숫자에 비교를 하면 여성 목회자로서 때로는 자존감도 들고 위축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했지만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몇 명 안 되지만은 저희 교회가 공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페니시 남자분 두 분이서 저희 교회 파킹랏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누구를 찾으시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자리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는 젊은 분들이 없어요. 다들 노령화가 되셔 다 연로하시고 지역적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젊은 분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제가 있는 곳은 좀 시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25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50명으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저희 교회는 부흥은 안 됐지만 저희 교회가 더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공간을 사용하고 공간을 제공을 했어요. 빈 공간을 같이 나눠서 쓰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아끼도 쓰라 그러고. 근데 350명이 부흥이 돼서 나가게 됐어요. 더 이상 있을 자리도 없고 자동차를 파킹할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멕시코 그 지역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그분들만 공유할 수 있는 그 정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 교회를 가면 부흥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소개하고 자랑하고
또 천국 가신 조윤기 목사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소개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참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해외에 나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외국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교회 다 알고 있어요. 조윤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비록 정말 성도가 얼마 없어, 참 여성 목회로 힘이 없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더 자부심을 갖고 더 힘있게 더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350명 이상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하고 자기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그걸 올렸나 봐요. 근데 여기저기서 스페니쉬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고. 너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 중에서 제일 열악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정말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나가면서 곧바로 들어왔어요. 또 다른 그 멕시코 스페니시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성도가 몇 안 되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또 청소년이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부족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괜찮아. 실수해도 돼. 잘못해도 돼. 실수와 실패와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해질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픔이 자원이 되고 결핍과 마이너스가 적을수록 영적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에도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흐르는 눈물의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응답의 눈물 다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강물같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망망대로에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한 사역에서 내가 너를 알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아픔을 대신 감당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평안과 희망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삶의 자세, 믿음도, 행함도 달라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불효자라고 시인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민수기 14장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핵심적인 말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할렐루야. 다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마음입니다. 믿고 온전히 따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환경을 이기고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다른 마음이 다른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갈렙의 순종은 곧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곧 갈렙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삭의 순종이 야곱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이 축복받고 여러분과 자손 대대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른 마음이 다른 사랑을 받고 다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이 갈렙과 같은 내 종 누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그 누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였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옵시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물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